밤에 밤하늘을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별들이 반짝반짝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별이 몇 개인지 궁금해가지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셌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500원. 그래가지고 천문학자, 유명한 천문학자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천문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하늘의 별이 모두 몇 개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천문학자가 말도 안 해, 대꾸도 안 해. 그래가지고요, 이 젊은이가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천문학자를 졸라댔습니다. 귀찮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문학자가 너무 그 젊은이가 귀찮게 구니까 젊은이를 향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젊은이, 그만두게.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너무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깜충깜충 뛰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봤더니 별이 9만 2개인 줄 알았어요. 못 알아듣건 알아듣건 천문학자는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그만두게 그랬는데 젊은이 어떻게 들었어요? 별 숫자가 9만 2개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웃는 사람은 이제 룻 여성계에 비슷한 거고, 아까 웃은 사람은 나오미 여성계 수준이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기도 응답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분명히 내가 오늘 원칙 있는 삶 2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엉뚱하게 들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제대로 받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신앙의 거인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앙의 거인을 만든다. 거인, 자이언트 아니에요? 신앙의 거인, 거목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고 많은 결점이 있어도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마치 물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물이 끓었느냐 안 끓었느냐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채운 기도의 온도에 따라서, 기도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어느 분 이렇게 상담하는데 그래요. 아직도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가르치고 그런데요. 근데 버는 건 50년 동안 별로 없대요. 그래서 힘들었대. 근데 그랬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버는 게 중요하다. 적게 벌어도 계속, 70 다 돼 가시는 분이 계속 또 수입이 있으면 최고 아니에요? 그잖아요.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게 좋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의 겁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연구하고 지혜를 모으고.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렇잖아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여러분 고난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단시켜주고 훈련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 못하잖아요. 도움을 빌려서 하는 거죠. 여러분, 리모델링 할 때도 우리가 와서 이거 다 철거하고 붙이고 우리가 했나요? 바닥 깔고? 아니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죠. 우린 뭐만 했어요? 돈 주고 기도만 했죠. 여러분, 전문적인 분야는요,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신의 권능으로 치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망인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사람이 새로운 일에 어떤 가능성이 보이면 살맛 나지요. 일할 맛 나지요. 여선교회도요,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속회별로 이렇게 식사 준비하는데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 일할 맛 나는 거예요. 내가 감을 잡았거든.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하고 식당이 조용해. 뭐 음식 준비하는 것도 없어. 근데 밥을 먹다가 마지막 샐러드를 먹는데 아, 이거 뷔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맞죠? 조짐이 보여야 되거든. 뭐 냄새도 나고 뭐 해야 되는데 아주 깔끔하고 뭐 사람도 없고 그래. 그때까지도 몰랐어. 밥 먹다가 청장전들하고 밥 먹다가 그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 봉사할 맛 나지요.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할까? 앞으로 절대 저 출장 뷔페 하지 마요. 이거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래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휴도 5월 달에 쭉 있으니까 물론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10월 달에 또 한 번 더 있더라고요. 추석 때. 그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노는 날이잖아,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휴가 가면요 한 군데 딱 그 숙소를 정해놓고 쉬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일 안 하고 늘 한가로운 사람들은요, 어디 여행 가면 맨날 패키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많이 보고 많이 다니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연휴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좋아해. 그죠? 그럼 뭐 그건 아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뭐 신경 안 써요. 이제 나 거의 초월하기로 했어. 아멘은 여러분의 몫이고 난 말씀 전하는 거고. 기도하면 일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를 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돼요. 오늘 세수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온 여자분들은 없잖아요. 뭐라도 발랐잖아. 세수 안 하고 그냥 스킨 바르고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습관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 따라. 그러니까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요 자동이에요. 그건 뭐 기도해라 말아 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니까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기도예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속자 대열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 하나님의 주역들은 바뀝니다. 그런데 끝까지 쓰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기도는요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의 반열에 선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반열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무상이지만, 공짜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조건부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계약에 순종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믿으면 받지만 축복은 뭐예요? 축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계약자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형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 그거 있어요.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시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A까지 것쯤이야. 따라합시다. A까지 것쯤이야.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무 어떤 문제 앞에서 호들갑 떨지 마세요. 난리법석 치지 마세요. 왜 문제를 자꾸 확대합니까? 과장합니까? 여러분이 뻥튀기 기계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는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작게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어디가 조금 아프면 나 암 걸렸대. 아니 지가 의사야. 뭐 증세가 뭐 하나만 나타나면 감기하는데 폐렴이래. 아이고 그러지 말자고요. 오히려 큰 것도 작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형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믿음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두고 보자.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아직 든든하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두고 보자.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아직 끄떡없다. 아멘. 끄떡없지요. 이 정도 갖고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형통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안 먹으면 뒷골이 땡긴대. 그 사람 고기 먹어야 되겠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뒷골이 땡겨.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문제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미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약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뭐 적금도 들고 개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미래를 대비하잖아요. 기도도요 평안할 때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적금을 깨죠. 해약을 하죠.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쓰고 그러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평소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차곡차곡 쌓였다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쌓아놓은 거 하나님 다 주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목회를 저도 이렇게 30년, 이제 31년째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고요, 잘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불평도 별로 없어요. 기도하면 너는 불평해라, 항상 불평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검사해.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요, 늘 감사와 찬양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형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해도, 그래서 항복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거지요. 예? 두려울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온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항복하지 맙시다. 세상에 항복하지 말자고요. 세상에 무릎 꿇을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는 이번에도 기적을 체험한다. 고난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 갖고 있지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요즘에 팔굽혀펴기를 안 해요. 여기 그 T-엘보 뭐 이게 증세가 있어가지고 안 하는데, 팔굽혀펴기 한 번 하고 일어날 때마다 온 몸이 힘들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요, 근육들이 생겨가지고 몸이 좋아요. 홀수록 힘들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 지나면, 등산도 요즘엔 잘 안 하지만, 거의 안 하지만 열심히 할 때는요, 뼈에 물이 찰 때까지 해봤어. 미련해가지고 지식이 없어가지고 매일 했거든요. 좋은 줄 알고. 그랬더니 물이 차갖고 물도 빼고. 등산은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래. 근데 매일 했으니 바보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등산 갔다 내려와가지고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에 확 들어가면요, 관절 다 버린대. 근데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거 했는데, 냉탕에 먼저 들어가야 돼. 식혀줘야 돼. 열이 받았는데 거기다 더 뜨겁게 하니 그게 좋아지겠어요? 그게 물 뺐다니까. 이제는 아무 이상 없어요. 지식이 생기니까. 여러분, 다 공부하면서 살아야 돼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오늘 먹다가 넥타이에 기름이 튀었어요. 묻었어. 그래서 기름 빼는 방법, 옷에 기름이 묻었을 때 어떻게 하나, 스마트폰 딱 찍었더니 답이 나와. 첫째 주방세제, 두 번째 식초, 세 번째 밀가루.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식초. 주방 가서 식초를 찾았더니 못 찾냐 나보러. 들어가서 뭐 찾으면 안 돼. 남자들은 혼나. 그래가지고 식초 찾아요. 왜요? 그래서 넥타이 이거 해려고 한다. 그래서 촥 하고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 아직 흔적은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더 해야죠. 그랬더니 어느 총회장님이 그래, 그거 뭐 식초 뭐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자에 내놓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그 낸다고 그랬어요. 연도는 얘기 안 했어. 내긴 낼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마트폰도 찍어보고 물어보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그러면요, 사람이 더 지혜로워져요.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세상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시험은 일단 이겨놓고 본다. 시험은 일단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 안 하면 또 반복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사탄은요, 똑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계속 줘요. 난 면허시험 3번에 붙었어요. 뭐 딴 사람 얘기하면 싫어할 거 아니야. 목사가 아유, 운전면허 시험도 한 번에 못 땄대. 그거 흉보는 사람은 없더라고.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럼 어쩌려고? 나 3번에 했다. 왜? 그래도 지금 잘 타고 다녀요. 전방에서 그냥 춘천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갈아타고 가가지고 택시 타고 3번 갈아타고 가서 그 아침에 갔다가 그것도 월요일날 가서 해야 돼요.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그냥 해서 하고, 처음에 탁 왔는데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는 떨어졌어. 열받아. 이 고생해서 왔는데. 그래서 점심 딱 사 먹고 그 다시 또 차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부대까지 또 돌아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시험 실기 1차 거기는 붙었는데 또 뭐지? 주행은 떨어졌어. 아휴, 참 그냥 내 자신이 싫은 거 있죠. 막 미워. 이럴 수가 있냐?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근데 보면 실기 시험 보면 절반 떨어져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 절반 떨어지고 주행에서 절반 떨어지고 100명이 보면 한 10명 붙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밥 먹고 그리고 또 집에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갔죠. 난 끝장을 봐야 되니까. 그래갖고 가서 이제 주행 붙고 교육받고 면허증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허 한 번에 따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 번에 따야 지식이 많이 생겨갖고 운전도 열심히 조심해서 잘해요. 이건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봐요. 한 번 떨어지니까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똑같은 거를. 근데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게 딱 익숙하니까 그 시험이면 그냥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붙은 사람한테 또 보라고 안 하잖아요. 사탄이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했는데 이겨내잖아요. 그럼 다른 종류의 시험을 갖고 와요. 똑같은 거 안 갖고 옵니다. 다른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던지는 거죠. 그 시험은 일단 이겨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도 형통하는 사람도 7가지 특징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들도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frustration, 좌절감을 잘 느낍니다. 좌절감, 지나친 자기 연민으로 자신을 비하시키기도 합니다. 자기를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자기를 자꾸 깎아내려요. 그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찬양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자 부르지 마세요. 겸손한 건 좋지만 뭐가 벌레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데, 그죠? 이 송충이만도 못한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좌절감 갖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뭐예요? 배추 세는 단위잖아.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우리 사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김장철에만 그것도 써요. 두 번째, aggressiveness, 뭐냐? 공격성. 모든 일에 공격적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고함을 잘 지르요.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늘 논쟁적이에요. 싸우겠다고 덤비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잘 실패한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자꾸 낮춰야 돼. 난 설교할 때만 목소리 크게 하려고 그러지 평상시에는 작게 하려고 그래요. 원래 큰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nsecurity. 늘 하는 일이 불안정합니다. 불안해. 하는 일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평정심을 늘 유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loneliness, 극단의 외로움을 갖고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나의 버치다, 친구다. 이런 하나님이 친구가 돼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친구가 돼주셨겠어요? 우리에게도 친구가 돼주시죠? 하나님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지요. 또 교인들끼리도 친하잖아. 주중에 교인들하고 전화 한 통화 이상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회개하고 이번 주부터 꼭 하세요. 한 번 이상은 전화를 해야지.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래야지요. 연락이 신뢰의 기초입니다. 자꾸 연락하고 만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급한 순간에 돈 꿔달라면 꿔줘. 그 대신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말아요. 돈 꿔달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줘. 꿔달라는 만큼 주지 말고 그 10분의 1만 줘. 그러면서 이거 안 갚아도 되니까 우리 돈 거래하지 말자. 난 너 잃고 싶지 않다. 그 줘버리라고. 부담 없는 선에서. 근데 돈 꿔주면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은 도망가요. 힘들면 돈이 거짓말하지 뭐 사람이 거짓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말아요. 내가 꿔달라고 해도 꿔주지 마라. 보증 쓰지 말아요. 보증은 못 쓰게 돼 있지.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자녀니까 외로울 거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조금 혼자 있는 시간 좀 줘야 돼. 다음 주일날은 그 끼지 말고 남자들끼리 뭐 좀 하라고 그래요. 청장년들, 남성교회들 호를 알아서 자유롭게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오라고 그래. 그런 시간이 필요해.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찢어지네. 여자들도 밥하지 말고 다음 주에는 외식해. 내가 돈은 보태주지 못해도 시간은 드릴 테니까, 기회는 드릴 테니까 마음껏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uncertainty, 불확실. 하는 일이 어정쩡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결단력도 부족합니다. 그냥 끙끙맺는 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확실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일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격은 이게 둥글둥글한 게 좋지만 일은 딱 각지게 매듭지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리젠트먼트, 원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면 혈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이 혈압이 올라가요.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감사할 때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emptiness, 공허감을 잘 느낍니다. 공허감을 잘 느끼면 무기력해져요. 한숨 쉬는 사람들 있죠? 다 같이 한번 한숨 쉬어봐요. 시작. 이제 안 따라하네. 야, 수준 높아졌어요. 이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지. 야, 역시 학습 효과가 뛰어나시네요. 이제 분별할 줄도 알고.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이 공허감을 잘 느끼면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면 공허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 다 키워놓고도 허전해지면 안 돼요. 빈집 증후군이 있거든요. 다 시집장가 가고 남편도 늦게 겨들어오고 그러면요, 이게 외로울 수가 있는데, 공허할 수가 있는데, 난 뭔가 뭐 때문에 살아왔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때는요,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면 돼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 사람은 다만 어떤 원칙을 실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바른 원칙, 그 원칙을 붙잡고 있는 거고, 그 원칙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요, 바른 원칙을, 큰 원칙을 붙잡지 못하고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칙대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왜 어렵습니까? 인사 원칙 5가지 딱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거 깨고 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지율도 떨어질 거려, 실망할 거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분, 위장 전입은 전입이지 뭐 언제까지는 괜찮다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탈세는 탈세고 이중국적은 이중국적이고, 예? 결과가 빤한데 그걸 뭐 굳이 말을 해갖고, 아이고, 그게 힘든 거예요.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가면 문제 없어요. 그죠?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면 문제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방법은 가만히 보면 원칙의 표현이에요. 성경은요 지적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지식 교과서가 아니라 이건 원칙 교과, 삶의 원칙 교과서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원칙 따라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꿈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원칙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원칙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꿈 같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공격적이지 않게 하시고 늘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불평과 원망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루디오 선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님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